아멘. 할렐루야. 뭔 일입니까? 이 수요일 3일 밤에 30분이 넘는 분이 나오셨네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시는 것까지 봤죠? 예,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었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예수님한테만 가면 아픈 것들이 낫는다더라. 이래버리니까 어때요? 자, 예수님이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워요. 에워싸버리니까 막 움직이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건너편으로 가기를 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무리들 틈에서 한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그죠? 한 서기관이 딱 나타나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릅니다. 그죠?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을 따라서 나는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던 사람 대부분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못 배운 어부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었는데 준비된 사람으로 보이는, 겉으로 볼 때는 준비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딱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좋네. 그죠? 에?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잘 됐다. 그잖아요. 교회에 큰 일꾼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의 마음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학자고 종교교사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었고 또 구약을 굉장히 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게 쓰임이 받겠죠. 어부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수준이 달라요. 어쩌면요, 이 사람이 잘 이렇게 크면 베드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잘 배우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거 쉬운 결단이에요? 어려운 결단이에요? 어려운 결단이죠.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은혜 받고.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그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잘했다, 뭐 어쨌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예, 왜 이러냐면 그 사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은요, 이 서기관이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는 건 그가 봤어. 그죠? 또 어떤 걸 봤냐면요,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이렇게 에워싸는 걸 막 본 거예요. 막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가죠. 또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사람들 수준을 보니까 어때요? 우스워. 자기가 가면 바로 그냥 넘버 원, 투는 차지하겠어. 딱 보니까 뭐 수준이 너무 떨어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한 학식도 많고 학자고 선생이고 종교계에서 사회적으로 알아주는데 내가 예수를 따르면 그죠? 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하면 뭔가 잘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자기도 배우거나, 그죠?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떠들썩하게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근데요,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나도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웅이 한번 돼보겠다. 예수를 따름으로 복 많이 받아갖고 한번 좀 내가 한번 자랑 좀 해보고 싶다. 그죠? 또 내가 정말로 사람을 막 모으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내 이름 좀 높여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들 중에 주님과 인격적인 연합 없이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대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대요. 제가 30대 초반에 중국 북경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북경에서. 그때 이제 저는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돼서 일을 했고, 북경에서. 또 이제 중국 북경에서 주재원 중에 현지에서 뽑힌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대우가 달라요, 완전히.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간 사람은 대우가 확실히 좋고, 현지에서 뽑혀서 한 사람은 현지인보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보다 조금 더 좋거나 좀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제 가봤더니 이제 제 선배 중에 현지에서 뽑혀갖고 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제가 21세기 교회, 북경 21세기 한인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알던 선배예요. 네? 저보다 2년 정도 선배였나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갑자기 사직서를 낸 거예요. 사직서를. 그래서 내가, 아니, 해외 나와갖고 이렇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잡기 쉽지 않은데, 왜 사표를 내냐, 안 내가 딱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대답,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현지 채용이라 아무래도 직장 생활로는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응? 교회 사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 그 당시가 올림픽, 북경에 올림픽도 있기 전이니까, 그때 한참 중국 붐이 일어났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다 중국 들어가고, 막 중국이 막 발전한다. 아마 우리 박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교회에 막 1000명, 2000명, 사람들이 막 몰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뭐예요? 교회에 있으면 자기 먹고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내려놓고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동기가 어때요? 참 씁쓸하죠? 참 씁쓸하죠. 여기 오늘 본문의 서기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서기관. 한번 봐보세요. 19절입니까? 18절입니까? 옆에 보면. 선생님. 한 서기관이 나와가 예수께 말해요. 누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주여도 아니고, 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고 성경시켜 줄 선생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험들도 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실상은 네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는 없어. 나를 따르는 사람은 화려하지도 않아. 외롭고 힘든 길이야.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다?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뭐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에는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머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나의 집은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 그렇게 영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하거나 기대서 평안을 누릴 만한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장소나 사람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정말 외로운 길, 좁은 길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면요, 12제자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바울도 길에서 죽임당했어요. 마지막에. 뭔 성공을 해요. 맨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육의 사람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정과 욕심, 미련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찾아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그죠? 오늘 제목이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지고 따라오래요. 거기에 구체적인 말이 24절입니다. 뭐냐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러니까 쥐는 인생이 아니라 뭐다요? 내려놓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이 땅에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복도 받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사업도 잘 나가고 하는 것마다 빵빵 터지고 예. 그러길 원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잘 안 된다고 그게 무조건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관찰해 보니까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자랑하는 것이 다르대요. 이게 연령대마다 자랑하는 것이 달라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그죠? 예. 다 자식들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중에요, 고향이 삼척인 사람이 많답니다. 삼척. 삼척이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에 있죠?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이렇게 하고 산대요. 그냥 자랑질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늙어서 자랑할 게 자식밖에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기에 온전하지 못하거나 자식이 내세울 게 없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어느 가게 갔다가 온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대요. 오랜만에 어떤 가게, 동네 가게를 갔는데 거기 손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하고 손님하고 둘이 붙은 거예요. 뭘 붙었냐? 자랑질로 붙은 거예요. 자랑질로 붙었는데 우리 사모님 옆에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죠. 우리 아들은 과학고 나와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네요. 이러니까 그 이제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들도 특목고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과기대 있죠, 과기대. 카이스트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삼성전자를 다닌대. 그러면 우리 아들은 미국의 구글을 다닌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참 그거밖에 없다. 다 그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애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찾아온다고.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 가서 자랑 삼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함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왜냐면, 왜 장사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이번에도 경험해 봤지만, 평생 부모를 안 찾아온 자녀라도, 부모가 죽으면 찾아오더만, 마지막 그 자리는 찾아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최후의 보류, 미련. 그죠? 예. 그런 마지막을 보내는 장례조차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해라? 너 나 따라. 그게 뭐냐? 그 미련까지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죽은 자들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응?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뭐냐면, 너는 거듭난 자 아니냐? 너 뭘 바라보고 있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뭘 자랑 삼고 있냐 지금 네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돼요. 나그네같이 살아야 돼요. 범죄한 가인이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성 쌓는 거였어요. 아들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 그게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삶의 초점을 오직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받아 적으세요. 요양병원 빨리 들어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요양병원 빨리 들어가는 방법 제가 알려드려요. 잘 받아 적으세요. 자, 나이가 들어가고 체력은 떨어져도 농사일을 줄이지 마십시오. 줄이지 마. 더 열심히 일해. 에? 두 번째, 한 푼이라도 돈 버는데 끝까지 욕심을 부리셔. 그래서 돈이 아까우니까 맛있는 거 사 드시지 마. 그냥 물에 밥 말아서 그냥 빨리 드시고 일하러 나가셔. 에? 에? 돈 아깝잖아요. 그죠? 에? 새벽에 일찍 나가셔. 응? 새벽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언제 들어와? 해 깜깜한데 들어오셔. 네? 네. 그죠? 그러면요, 몸이 고장납니다. 고장납니다. 나중에 걷기 힘들어지는 시간이 오고요, 후에는 누워있기도 힘든 시간이 옵니다. 그러다가야 나중에는 눈 뜰 힘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씹지도 못하니까 코에다가 줄을 끼워요. 그죠?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그냥 코로 들어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돈 번다고 예배도 빠지고 교회 섬기는 일도 소홀히 하고 살았는데 주님 뵐 면목이 없어. 왜? 죽으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지금 여러분. 결국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요, 다 잘 살아 그냥.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고. 대한민국의 60세 이상이 자식들한테 아직도 뭐 용돈이나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70%, 80%래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10%도 안 돼. 우리나라는요, 다 자식들이 우상이 돼 있어. 여러분, 물려주지 말고 다 쓰고 가십시오.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나이 들면 힘들면 일도 줄여야지. 예? 다 과로사, 보니까, 시골은. 그러다 쓰러지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3분 소천하셨잖아요. 인생 마지막 다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 자랑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부지런한 짓입니다. 나중에 벽에 붙여놨던 자식들 뭐 상장 다 버려야 돼 나중에. 오직 예수 자랑하고 사십시오. 저도 오랜만에 오늘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 한바탕 울었습니다. 차 타고 이제 오면서 다 내려놓고 산골에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잘 섬기고 있잖아요. 왜? 그죠? 형제가 오해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크고 있으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건강할 때 하나님 섬기면서 하십시오. 제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너희의 머리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여전히 이용의 대상밖에 안 돼요. 서기관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 예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처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이신 데가 말구유였잖아요. 그죠? 그 말구유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더럽고 낮은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그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생명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의 주인이 제가 되어봤습니다. 누구? 우리 교회 강아지 엘리. 제가 주인이 돼봤는데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겠어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속상한데 지금도 속상합니다. 제가 이 엘리를 데리고 우리 아들 승리하고 저하고 엘리 셋이서 가마골에 갔어요. 가마골에 딱 들어가지고 산책 한번 하려고 셋이 딱 갔단 말이에요. 차에서 딱 내렸어요. 근데 그 입구에 딱 써져 있는 거예요. 팻말이. 애완견 출입금지. 이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엘리는 차에서 내리니까 좋아갖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라 이리 와라 그러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 불러도 안 와. 불러도 오지 않는 그 이름이요. 계속 부르는데 안 와. 근데 한참 막 부르고 있는데도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있는데 한참 그 입구에 무슨 나무로 된 관리사무소 같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앞에. 거기서 한 사람이 쓰레기 버리려고 딱 나왔어요. 근데 엘리가 그분한테 뛰어가가지고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분을 따라서 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거기서 또 배를 까고 뒤집어서 저 헬레 이러겠네. 주인은 밖에서 오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아이고 두야.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 그 가마골 농원 이인식 목사님 좀 만나러 뭐 좀 빌릴 게 있어서 갔거든요. 그때 같이 갔어요. 근데 또 문 열어놓으니까 얘가 뛰어다니는데 오라니까 안 오고 이인식 권사님 옆에서 배를 까고 또 그러고 있네. 아이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죠? 참 내가 속으로 쟤를 된장을 발라 마라 막 이래. 누가 밥 주고 누가 지금 시켜주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들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언제 바라보고 있어? 딴 데 바라보고 있고, 그죠? 세상 바라보고 있고, 그죠? 그 자랑질 하려고 뭐 이거 하나 있고 저러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밀어두지 마시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그 안타까운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참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소욕과 이성의 자랑에서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